할렐루야. 한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 위장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참 국제 결혼이 유행일 때 위장 결혼 사기가 굉장히 극심했다는 거예요. 결혼 대행 업체로 위장한 브로커들이 이제 한국 남성들에게 동남아 여성을 이제 소개합니다. 동남아 여성들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들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그 여성의 집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나라에서 혼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혼인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딱 마치고 나면 여자의 연락이 뜸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연락이 끊깁니다. 이 여자는 한국 남자와 혼인 신고를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고 몰래 그 남자 몰래 한국에 입국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남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처량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남자는 반드시 그녀가 다시 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난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분명히 연락이 올 것이다. 나는 그 여자와 결혼을 했고 반드시 다시 연락이 될 것이고 내 신부가 찾아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성들은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라도 가서 빨리 착각이라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합니까?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연세가 있으신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좀 돈을 좀 버신 분이에요. 남편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다가 돈을 좀 버셨어요. 그래서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넉넉하게 지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쓰러지셨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건강을 꼭 챙기십시오. 저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건강 잃어버린 줄 모르고 돈의 혈안이 돼서 아주 일을 했어요. 저는 늘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당뇨, 고혈압, 암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난 늘 건강할 거다. 나에겐 무조건 건강이 있다. 자신은 늘 건강할 거라고 자신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뒤로 하고 삽니다. 가족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 뒤에서 기다려주고 서포트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막상 성공은 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가족들이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는 직업적으로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전부를 잃어버렸대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선교, 시간을 사용해서 아주 신앙생활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먹고 자고 쉬고 놀고 때로는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우린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는 이제 교회밖에 몰랐대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집, 직장, 교회 이 세 가지밖에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성실히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저도 한 명의 성도로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집, 직장, 교회만 알고 다 포기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사명, 소명, 성실, 성품, 선교, 봉사 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잘해도
이거 하나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안 해본 봉사 섬김 없고 사역 없고 교회 생활의 모든 노하우를 내가 다 알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집, 직장, 교회만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왔던 그 모든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딱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분명 예수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분명히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그 착각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부모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자, 41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의 가족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글쎄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하루 동안 예수가 없어진지 몰랐습니다. 아들 잃어버린지 몰랐던 거예요. 하루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유대 전통을 살펴보면 뭐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전통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절기에 예배를 드리러 다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냥 가족끼리 3, 4, 5 모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올라갔어요. 친척들끼리, 아니면 동네 마을 사람들끼리. 그것도 10대 명씩 올라간 게 아니라 수십 명씩 그렇게 올라갔어요. 왜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기억나시죠? 거기서 그 한 유대인이 무엇을 만나죠? 강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유대 땅에는 강도가 많았어요. 강도가.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다니면 강도에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분명 예수의 가족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들, 부모들도, 요셉과 마리아도 그 무리들 중에 예수가 있겠지. 그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그 친척인지 동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리 가운데 예수가 잘 따라오고 있겠지. 우리 가운데 그 예수가 있겠지. 어딘가 분명히 있겠지 하는 착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100이면 100, 하나같이 부모들이 자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수의 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 인성, 성실, 성품, 인격, 선교적 마인드, 치유, 봉사. 어떤 분들은 민주적 절차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대요.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맡았던 부서들은 항상 부흥했어요. 심지어 명동 한복판에 있던 교회에도 유초동부, 청년부가 부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명동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주택가 없습니다. 다 상가. 여러분, 명동거리 아시죠? 다 상가에 주택가가 없어요. 학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잘 나갔던 교회인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는, 그 교회 학교는 완전히 망가졌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회적 감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겐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정을 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돈이 진짜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교육부 부서에 돈을 엄청 줘요. 그러니까 막 5명, 뭐 유초등부 5명, 청년부 뭐 3, 4명밖에 안 모이는데 막 그렇게 주는 거, 돈이 많으니까 막 돈으로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막 모여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 제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는가? 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셨는가?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을 돌아볼 때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중심이 예수님이신가? 그 교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살펴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열정, 프로그램,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줬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사임한 이후로 그 유초등부와 청년부는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누구 탓입니까? 제가 사임한 이후에 들어온 후임 전도사 때문입니까? 아니요. 전적으로 제 문제였어요. 제가 2년 동안 사역해왔던 그 사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역의 한복판에 가장 그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프로그램이 바뀌고 스타일과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구원을 가르치지 않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저조차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부흥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잃어버렸어요. 42절 보면 관례에 따라, 다시 말하면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시고 성령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생명 다해 드린 전심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것 하나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할 때 부장님으로 계셨던 아주 젊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청년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청년들에게 정말 서스름 없이 친구처럼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서스름 없이 그 권사님에게, 부장 권사님에게 가서 고민도 이야기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 제목도 말씀드리고 같이 중보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여러분 심지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엄청 잘 사주는 거. 이 권사님에게는 서울 근교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개방을 해주셨어요. 그 별장을. 청년들이 이야기만 하면 늘 그 별장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도 몇 번씩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그 별장으로 MT를 갔습니다. 먹고 자고 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년들의 멘토였죠. 멘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연말에 장로 후보가 됐어요. 청년들 사이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 될 사람이 됐다. 뭐 인격, 성품, 신앙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 될 사람이 됐다. 문제는 여러분, 그 해에 장로가 될 수 있는 그 TO가 3명이에요. 3명. 근데 후보는 그 3명보다 많았어요. 5명.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어요. 뭐 그러냐. 근데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가 128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10년 더 일찍 세워진 교회. 굉장히 정치적이고 돈이 많고 교수만 70명이 되는, 얼마나 정치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정말 안타까운 교회, 그런 교회에 그래도 청년들의 멘토, 인격과 신앙과 성품과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그 권사님이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적으로 아주 신망이 높았기 때문에 이분은 장로가 될 확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선거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청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요. 나를 뽑아달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겸손히 장로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왕 장로 후보에 올랐으니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선거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른 후보들을 은근슬쩍 비난하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후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을 보고, 그러니까 청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알던 그런 권사님이 아니다, 황당한 마음도 들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험담을 하던 그 자리에 다른 장로 후보의 딸도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따르고 의지하고 멘토로 삼았던 그 권사님이 뭔가 모습이 바뀐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는가?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몰라본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서 그렇다, 교회를 떠났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으로 포장되고 인격으로 포장되고 행동으로 포장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다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포장재를 까보니까 주님이 없었던 거죠. 아마도 그분 자신도 스스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전혀 예수님이 없었어요.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내 안에 예수님 없고 믿음도 전혀 없는데 그냥 성품으로 포장되고 능력으로 포장되고 예배로 포장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늘 설교 시간에 졸던 사람이었습니다. 맨날 졸았어요. 맨날. 어릴 적 가장 괴로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뭐가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그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았어요. 설교 시간에 맨날. 왜 이렇게 예배는 많은지, 얼마나 꿀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 시간이 기쁨이 되고 갈망이 되고 지루했던 예배가 너무 행복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정말 꿀 같아지는 그런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때부터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단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당장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44절에 보면 예수의 부모들도 예수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지, 지금 같이 계시겠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신앙생활했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보니, 그 심판대 앞에 서보니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착각한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친절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역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죠.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찾으려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한 데서 예수님을 찾아요. 엄한 데서. 44절 4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가 꼴딱 지나서야 내 아들 예수가 없어진 걸 압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가 없어진 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 중에 혹시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없는 건 아닌지 막 찾기 시작해요. 엄한 데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으면 예루살렘으로 당장 뛰어가야죠. 근데 엄한 데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라면서 복 받는 것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복주의죠.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의 원조격인 사람이 미국의 짐 베이커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50살이라는 나이에 성추문과 공금횡령죄로 4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서 이 짐 베이커 목사가 성경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 나는 틀렸었다. 그 책을 보면 나는 고난이나 희생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축복만 누리면 된다고 설교해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차를 원하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종류, 어떤 옵션, 어떤 색깔의 차를 원하는지 당당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사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틀렸었습니다. 이 책에 자기가 그동안 평생 동안 설교했던 그 기복주의의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최대 이단은 기복주의다.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 찾고 계십니까?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기복의 도구로 여기며 예수님을 그냥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죄죠. 한때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축복받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설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남들에게 빼앗기는 인생 되지 말고 풍족하고 넉넉한 인생, 꼬리가 되는 인생 말고 머리가 되는 인생 사십시오. 그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이런 설교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무너져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죄송하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를 믿는다. 여러분 엄한 데서 예수님 찾지 마세요. 몇 년 전에 중동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잠시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중동 나라에 IS 무장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전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고 간신히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참 다행이다.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피신을 하셨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를 그 내전이 다 끝나면 들어가세요. 다 끝나면. 아니면 차라리 선교지 나라를 바꿔서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지금도 내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중동 나라에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나라에 남아있는 동료 선교사들이 자기한테 계속 지금도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 그 위험한 한국에서 속히 돌아오라. 우리는 그 중동 나라, 지금 내전이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나라가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그곳에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한국이 더 위험하다는 것.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국은 치안이 엄청 좋은 나라잖아요. 카페에서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갈 때 노트북 그냥 놔두고 핸드폰 그냥 놔두고 가도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거 보면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단번에 그냥 뭐 1분 사이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치안에 관련해서는 미국보다 좋은 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내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피신 온 그 선교사에게 그 위험한 한국에서 속히 돌아오라, 그런 문자를 보낸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순교의 위기에 처한 중동보다 한국이 영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광야와 같은 곳,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곳에서는 예수님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며 예수님을 붙잡고 찾고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원해야 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한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엄한 데가, 은밀한 죄를 지을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이 영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한 데서 예수님 찾지 마십시오. 저랑 정말 친한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안산으로 이사를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러 오겠다는 거예요. 야, 와라. 너무 좋지, 와라. 와서 같이 밥 먹고 얘기 좀 하자.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와요. 한 30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도착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야, 내가 교회에 있는데 어디 도착했다는 거야? 교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수암교회는 수암교회인데 의정부 수암교회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6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엄한 데서 예수님 찾으면 안 돼요. 특히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240km. 그 240km의 거리를 예수의 부모들이 걸어서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 예수의 부모들이 누굴 잃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자기 자녀 예수를 잃어버려요. 열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아요. 중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무언가 맡아서 하는 사람들, 특히 저처럼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장로 권사 집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라도 바쁘게 일하고 사역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너무 자주 착각해요. 난 남들과 다른 일을 하니까, 하지 않는 것을 하니까, 난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봉사, 사역, 섬김 다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지키려고 했던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613개의 율법을 생명 다해 평생토록 지키려고 부단히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열심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열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한 가지씩 사역을 맡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1인 1사역, 한 명에서 3개, 4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하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하는. 여러분, 교회 일이 많습니다. 청소, 식당, 안내, 선교, 전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속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귀한 시간 내서, 자기 시간 내서 자기 재물 사용하면서 섬기는 분들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합니다. 사역을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역을 안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열심으로 사역하는 분들, 열심히 사역한다는 것이 내 믿음을 증거해 주진 않아요. 나의 열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인지,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만족, 유익, 자랑, 인정, 그런 것을 위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의인인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거나, 또는 봉사 안 하고 사역 안 하고 속회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면 내 열심이 정말 예수님 때문인가 점검해야 돼요. 특히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봉사 섬김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이 사역을 통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인지, 아니면 나의 욕구를 무언가 채우기 위함인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가장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없는 열심, 주님 없는 경건, 주님 없는 사역, 주님 없는 거룩. 여러분,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훈련하는 것,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5기 온세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여러분 신청받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훈련받았다는 그 기쁨 때문이 아니에요. 수료증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내가 한 번 제자 훈련 받았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의 삶이 증거잖아요. 제자 훈련 받았던 분들도 받고 또 받아야 돼요. 왜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그런 성취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반복되어지는 그 훈련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훈련받는 거예요. 그 훈련 받은 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사역을 하다가 인정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습니까?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내가 사역을 했던 동기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다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51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는 언젠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때는 또 언젠가? 이 질문을 두고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한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내가 불순종할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몇 가지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순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목 시절에 130만 원 조금 안 되는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자전거를 한 대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 남자 사역자들이 두 부류가 돼서 운동을 하는데, 한 부류는 수영을 하고 한 부류는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자전거를 사서 함께 운동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든 거죠.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8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목표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어떤 자전거를 살까? 그럼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중에 특별한 집회가 있었는데, 교회 사랑의 밤이라고 해서 1년에 딱 한 번 하는 그런 집회예요. 건축 헌금을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이상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마음. 자전거를 사기 위해 모은 돈을 전부 건축 헌금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8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한참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배웠어요. 그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 마음에 들려오는 이 음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것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그 기준에 볼 때 그건 너무나도 명확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러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떼서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던지, 그 작정 헌금 봉투에 80만 원 금액을 딱 적어서 헌금하게 넣고 곧바로 계좌이체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얻는 기쁨보다 나와 교제하며 얻는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까맣게 잊고 있던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노숙인 사역을 하던 어느 날 한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노숙인들은 원래 냄새가 나죠. 근데 이분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대부분 노숙인들은 지하철 역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사역했던 그 역사는 을지로역이었는데 을지로역에만 해도 화장실이 4개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4개였어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옷은 못 갈아입어도 세수는 하고 이는 닦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는 나도 이 정도 냄새는 아니에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잘 살펴보니까 양말에 대변이 묻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로 신발을 신어가지고 신발도 완전히 걸레짝이 됐어요. 술에 취해서 거동을 못하세요. 얼른 그분의 양말을 벗겨서 비닐봉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넣고 가지고 있던 스포츠 양말,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항상 이 스포츠 양말을 저희가 들고 다녔습니다. 겨울에는 그 발이 동상이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노숙인들 중에. 항상 이 스포츠 양말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신겨드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한 10m 갔을까? 저를 포함해서 3명이서 함께 그 일을 했는데 함께 사역했던 친구들이
동시에 발을 멈췄어요.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신발을 바꿔드려야겠다. 셋 다 대학원생들, 교육전도사. 신발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밑에 내려다 보니까 두 친구는 구두를 신고 있고 저만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당첨이 된 거죠. 제가 그 운동화도 정말 없는 돈 모아서 정말 사고 싶었던 그 회색깔 리복 운동화. 그러나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셨고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신발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가 가지고 있던 그 거실용 실내화, 그 실내화가 왜 친구 가방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실내화를 신고 을지로역에서 수원까지 왔어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아꼈던 그 신발을 내어드리고 오는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고작 신발 하나 드렸을 뿐인데 주님 저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을지로역에서 사당까지 지하철을 타고 사당에서 수원까지 버스를 타고 오면서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했어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고. 내 것을 다 내어주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 마음,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면 충분했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순종하지 않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잘 해석되지 않고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일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순종을 잃었구나. 그래서 주님을 잃었구나. 그래서 주님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구나.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회개하는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앞에 순종하면 주님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순종,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원하시는데 나의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순종했을 때 찾아올 나의 그런 불이익에 대한 계산으로 하지 못했던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잃어버린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절대로 이 세상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이 세상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을 거야. 잠시 주님을 놓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님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해야 할 것들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절대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1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는 주님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눈을 돌리며 주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주님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다시 아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멘. 다시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 그 보좌에 주님께서 좌정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며 세상에 눈 들리며 주님을 붙잡지 않아 아버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순종하지 않거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드린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순종으로 일어났던 주님을 순종으로 다시 찾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내 마음이 가장 높은 보좌에 주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잃지 않고 변치 않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로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되찾고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가득 차 들어갈 곳 없던 추악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가득 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쁨의 잔치를 위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황무지와 같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복되고 유익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되찾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